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85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기들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걷기 위해서는 얼마나 넘어져야 할까요? 약 3,000번 이상을 넘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넘어짐 없이는 결코 걸을 수 없는 것이죠.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넘어짐 없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넘어짐이 우리들의 죄로 인한 넘어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며 과정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진 것인지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시편 85편을 보면 시인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그는 왜 넘어져 있을까요?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기의 삶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포로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염원하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달랐습니다. 돌아온 고국은 황폐하였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상황도 그리고 신앙적, 윤리적 상황도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 방해했고 핍박했습니다. 시인은 환난과 핍박의 현실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건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언제까지 진노하실 겁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6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였던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찬란한 영광을 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방해하던 세력을 물리치시고
속히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실 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는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쁜 일, 좋은 일만 가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와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에도 가나안 족속을 다 한 번에 몰아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워두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치워나가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당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견뎌내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넘어짐 가운데 있어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으로만 가득 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결국 구원을 간구하며 소망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린 성도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병상에 입원한 성도들, 수술받은 이들에게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대준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신영원 청년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